이 시간 좌우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가세요. 예, 여러분 수영 좋아하시나요? 저는 수영을 참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물에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혼자 하루 종일 물에서 놀다가 해가 질 때쯤에나 들어왔던 그런 기억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서 수영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은 군대에서 전역한 후로 거의 10년 만에 하게 된 것이어서 준비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장비를 준비해야겠죠. 수영을 설레는 마음으로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수영복 매장을 찾아가서 수영복과 수경, 수모 등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준비한 후 수영장에 갈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영을 시작하는 당일이 되었고 수영장을 찾아가 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안 하던 수영을 하게 되자 허벅지가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멈추면 수영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픔을 조금 참고 더 수영을 하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가 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한 것 같아 조금 쉬엄쉬엄 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왼쪽 할배 근육이 땡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더 하다가는 오늘 또 교회에 나가서 이제 준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만하고 수영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정작 저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아쉬운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어떤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장에 갈 날을 기다렸던 마음처럼 보고 싶던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거나 첫 데이트를 기다리는 마음들 또는 손주가 우리 집에 찾아올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는 기다리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그날을 위해 준비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영 물품을 산 것처럼 영화표를 사거나 손주를 위해 용돈을 준비하거나 첫 데이트를 기다리며 입을 옷을 준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길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속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준비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영을 준비하며 저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들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해가 뜨기 무섭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누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무덤 쪽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 무덤 문은 벌써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을 막고 있었을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돌은 한눈에 보기에도 큰 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한둘이 쉽게 굴릴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무덤은 동굴의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굴 앞을 큰 돌로 막아 놓으면 아무도 무덤 안으로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굴 앞을 막은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들이 찾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에 바를 향유도 챙겨왔는데 애타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옆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청년을 보고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놀란 그들을 향해 청년이 말합니다. 6절 말씀 저희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그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청년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지고 갔다는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을 가리켜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을 그 자리를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 여부 또한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자리를 보고 있을 때 청년은 이어서 말합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이 청년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몹시 놀라며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말한 것처럼 실제 부활하셨고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이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자신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처음 듣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 또한 믿지 않습니다. 이후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처음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토록 애타게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사실을 믿을 법도 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않았다고 표현된 이유는 첫째, 믿던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보며 함께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이전에 여러 차례 잡히실 것과 순환을 당하고 중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죽임당할 약한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을 이끌고 썩어버린 세상을 고쳐나가실 힘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있던 예수님은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히어로, 영웅물의 한 획을 그은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저희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악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기에 나오는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등의 영웅들이 나타나 그들의 막강한 힘으로 구해내는 것을 보며 저희는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흔히 말하는 영웅 같은 예수님이었고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요? 가장 낮은 자를 섬기시고 가장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시며 자신의 죽음으로 사랑을 표현한 그런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나의 뜻을 이뤄주실 그런 분으로만 바라보고 그런 분만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영웅 같은 예수님을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저희는 이 시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찾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이 어떤 생각 속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고 또 찾아서 돌아보고 또 돌아봐 결국 온전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않았다 표현된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찬 이후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에 절대적으로 자신하며 말합니다.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진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닭이 울고 자신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죠. 저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열정으로 치면 당연히 으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신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며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나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 올라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신을 자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저희 모습 속에서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착각이 저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그래 라는 생각, 저희 자신을 좀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이 저희 마음을, 저희 생각을 좀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이미 말씀으로 서 있다고, 말씀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렇게 말할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희는 언제나 저희가 언제 넘어져도 이상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신을 믿는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지 않았다고 표현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직접 찾아와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직접 다니시며 자신이 살아났음을 몸소 보이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 믿게 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이들조차 스스로의 힘으로 믿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던 이들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저희가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이, 그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믿어진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를 찾아와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어떤 힘으로도, 저희 스스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저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나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났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정체가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왜 부활주일도 아닌데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전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죽음의 신앙이 아닌 부활 신앙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결코 믿어질 수 없는 것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고 부활의 승리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신을 잘못 판단해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믿음의 근거가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승리는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승리가 저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희 각자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저희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껍데기뿐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에 나의 온몸과 마음이 동화되지 않으면 부활을 바라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저희가 잊고 있을 때조차도 날마다 저희 마음을 감찰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부활의 승리까지 깨달을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특수부대와 관련된 방송에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해병대와 UDT, 특전사 등 특수한 부대에서 훈련받은 이들이 나와서 방송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고되지는 않지만 어쩌다 보니 저도 해병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하사 막내 생활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투수영 교관 교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전투수영 교관 교육은 이미 전투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 하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장교 한 분이 훈련 받으러 와 있었습니다. 보통 맥주병이라고 부르죠. 맥주병인 장교분은 아마도 억지로 끌려와서 교육받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분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훈련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끝까지 훈련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훈련 때 가보니 그분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여 물을 무서워하게까지 하는 그 장교분은 결국 저희와 끝까지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발에 닿지 않는 바다 깊은 곳에서 훈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은 함께 할 수 없었고 저희와는 조금 다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흐이통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하얀 스티로폼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아마 부표라고도 불릴 것입니다. 그 장교분의 훈련을 보니 물에 뜨는 둥근 희통을 줄로 묶어서 그 장교분의 허리에 묶고 발이 닿지 않는 바다로 밀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을 마셔가며 살려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치고 정말 살기 위해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을 훈련시키는 교관은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교관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힘 빼! 안 죽어! 희통에 묶여 있어 안전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교분은 결국 2주 만에 물에 뜨게 되었고 앞으로 조금씩 가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몸에 들어간 힘을 빼야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줄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끌려 갈 때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복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모든 삶 가운데 저희의 힘을 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끌림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부활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만끽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 주셔서 부활신앙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